할렐루야, 길 위에 말씀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아, 진짜 어디로 멀리 떠나고 싶다. 그냥 조용한 데 가서 확 사라지고 싶어.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죠? 이 말은요, 지금 사는 게 힘드니까 도망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진짜 무섭고 어두운 밤이 오면요, 사람들은 정말 어디론가 도망치게 됩니다. 누구한테도 말 못할 실수나 덮고 싶은 과거, 혹은 나조차 용서가 안 되는 그 죄책감이 밀려오기 때문이죠. 그런 밤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디로 숨으세요? 혹시 술인가요? 아니면 여행인가요?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인가요? 뭐 이런 것들은 잠깐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잠시 잊게도 하죠. 그런데요, 진짜 해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숨을 곳을 만들어 놨다. 그게 바로 오늘 도피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도피성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하나 특별한 걸 준비하라고 하시죠. 그게 뭐냐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도피성 하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아, 누가 뭔가 사고를 쳤구나라는 생각이 드시긴 하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누가 사람을 죽였을 때 이게 실수로 죽인 건지 고의로 죽인 건지 그걸 판단하기 전까지 도망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죠. 이건요, 단순한 도망쳐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네가 죽였다고? 그럼 나도 복수할 거야 하면서 앞뒤 살피지 않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요, 잠깐 그걸 멈추게 하시며 그 사람을 왜 죽였는지 들어보시고 실수면 보호해 주시고 고의면 책임을 지게 하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잖아요. 감정이 아니라 진실을 먼저 보는 정의,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그 사람에게도 숨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즉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죄 지으면 벌을 주시는 분.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 이렇게 말하곤 했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이 생기게 되고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먼저 부인하고 회피하죠.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자책하기도 합니다. 나 같은 놈은 벌을 받아야 돼. 나는 예배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신의 문을 닫고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신을 심판하고 자신에게 벌을 내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무작정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 들으시는 분입니다.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 순간의 충동이었는지 마음이 무너져서 그랬는지 하나님은 결과보다 우리의 세밀한 마음을 먼저 보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시죠. 우리는 결과만 보잖아요. 너 또 그랬어? 나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끝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니? 그때 내 마음은 어땠니? 혹시 너도 무너지고 있었던 건 아니니? 그게 바로 도피성을 만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이란 이름만 들어도 뭔가 숨이 막히고 위기감이 느껴지죠. 살인자들이 숨는 곳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도피성은요, 그저 범죄자의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은혜의 공간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복수로 끝내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국인도 거리우민도,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너 혹시 실수했다면 여기로 와, 너도 피할 수 있어,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은 국적도, 배경도, 과거도 묻지 않는다는 뜻이죠. 넌 이방인이니까 안 돼가 아니라 넌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피할 자리가 있어야 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누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시죠? 쟤는 원래 그런 애야 하고 과거 이력까지 막 꺼내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은요, 단순히 피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고 지켜주는 곳이죠. 정죄당할 줄 알았는데 은혜가 기다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한 게 뭔가요? 그건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이리 와,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두려움을 달래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이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그런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밤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내가 나를 못 견디는 밤들이 있잖아요. 후회가 밀려오고 마음속에 넌 안 돼, 넌 그럴 자격이 없어, 이런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울리는 밤이 있죠. 그런 밤에 사람은 어디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차를 몰고 고속도로 막 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죄책감 때문이죠. 나는 끝났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런 생각들이 정죄보다 더 깊은 고통을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나는 너를 위한 도피성이야. 내가 이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정죄나 비난이 따라오지 않는 유일한 곳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가면요, 죄는 씻겨지고 무거웠던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길리회 가족 여러분, 오늘 그 어두운 밤에 계시다면 달려간 그곳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회복하시죠. 사탄은 밀어내지만 예수님은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넓은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어두운 밤이 그치고 여러분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